오늘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 왕은 총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2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19명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 왕이 왕 중의 왕이고 최고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1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북이스라엘 왕은 19명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8명의 왕만 하나님을 믿었고 12명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42명의 왕들 중에 불과 11명의 왕만이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었죠. 그것은 다윗 왕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신앙을 보고 다윗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는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의 대대손손으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한 명의 신앙이 후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얻었죠. 그리고 남유다의 후손들은 다윗의 신앙에 본받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통치한 왕이 8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8명의 왕 중에 한 명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통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네,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였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1대 왕과 2대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상 숭배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왕인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남유다의 1대 왕과 2대 왕과 틀리게 하나님은 아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전직하게 행하여. 아멘. 네,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사왕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사왕은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또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아사 왕은 나라를 종교 개혁하며 하나님만 믿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아사 왕을 보았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으로 아사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은 역대하 14장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네, 역대하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네, 한 나라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국민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없이 편안하게 살았을 때 그 나라에 그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평안이라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런 축복을 받은 아사 왕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으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나라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욱더 부강해진 나라가 되었죠.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재미를 선택하여 순간에는 즐거웠지만 나중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많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한 명을 보면 베드로라는 또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도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감옥에서도 버틸 수가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력자한테 찾아가서 이 감옥에 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좀 힘을 써서 좀 감옥에서 빼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늘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종교 개혁을 한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시에서 종교 개혁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 비텐베르크 시가 마르틴 루터의 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독일의 98%의 국민들은 루터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종교 개혁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150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학교도 이 기독교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이면 학교는 2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2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서도 독일에서는 각각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교회를 위해서 종교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목사님을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독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그 아이들은 한 주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14세가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이때 부모님과 모든 친척들이 그 입교식을 했을 때 많은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독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듭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동기부여와 도전 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받았고 또 강대국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종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그 나라가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 세상의 전쟁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과 역대하 1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과 역대하 1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명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사 왕을 핵심적인 스토리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자세하게 아사 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스토리를 열왕기상보다 더 추가를 해서 아사 왕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 본문에는 두 개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전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이룬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구스 나라와의 전쟁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아사 왕이 강대국의 손을 잡고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손잡아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아사 왕의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역대상에서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뺀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역대상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구스 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스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아사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한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남유다에서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스 나라에서는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개의 병고로 전쟁을 했죠. 이 수치만 하더라도 2배가 차이 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승패이죠. 그런데 아사 왕은 강대국이나 여러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하면 패배하는 이 전쟁에 아사 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스 나라와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구스 나라를 아사 왕이 또 공격을 해서 그 군대를 이기게 되죠. 아사 왕은 이 승리로 인해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사 왕의 이 두 개의 전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봅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완벽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였죠. 아사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본인도 신앙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연약한 그 아사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전직하게 행했다라는 칭찬을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묵묵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끼고 좋아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깊고 훌륭한 신앙을 보였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게 힘들 정도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래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였을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왕과 베드로가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14년 12월에 에디슨이 67살에 그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화재는 에디슨이 평생에 실험했던 모든 것들이 있던 곳이 그 실험실이었습니다. 그 실험실이 화재로 다 재가 되는 모습을 에디슨은 바라만 보고만 있었죠. 그 손해액은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의 돈으로 3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은 23만 8천 달러입니다. 3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그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실험실이 화재가 되고 재가 되었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또 그 아들과 함께 그 화재를 보았을 때 그 아들에게 어머니도 자신의 아내도 와서 그 화재를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분하게 그 화재를 에디슨은 지켜보면서 이런 광경은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화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화재에 다 탄 그 모습을 에디슨은 그 폐허가 된 실험실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불에 타버렸구나. 하나님은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에디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패가 불타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화재가 나고 3주 후가 지나고 나서 에디슨은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재난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재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완벽한 사람을 만약에 찾는다면 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선택으로 그냥 절망에 빠진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 성장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 좋은 길을 찾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라면 모든 일에 내 갈 길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록 아사왕이 세상의 유익의 유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은 아사왕을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왕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